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주고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작자 미상의 이 시인데요,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이 고백했던 시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순례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위안과 만족을 얻은 감사의 시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은 모든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의 안전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 공간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산은 성지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산의 형상에서 착안하여 시인은 성도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그 보호를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시편 기자의 그 모습 속에 창세 전에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의 위엄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새삼 감사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밤낮 주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고백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지키신다. 좀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이것은 그 시대의 사막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막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정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늘만 있어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활한 태양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태양이 사라지고 어두움 그 침묵 속에 굉장히 추운 날씨가 그 살을 에워싸며 그 추운 한기 속에서 떨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추위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어김없이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의 작은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히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해와 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왔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뜨거운 갈증 속에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추워 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삶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마저도 함께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인생에 끝나는 그 황혼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출입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스러운 승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노래하며 그들의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의 출입이라고 한 말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생활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달릴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집을 나서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 더 확장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의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신이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라는 이 반복된 단어가 6번에 걸쳐서 오늘 121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밤과 낮으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별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와 지켜주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에 부름받은 백성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약속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마냥 그 길이 형통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지켜주는 것을 돈이라고 믿고 사람이라고 믿고 권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켜주심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훨씬 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할 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공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살피고 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백성을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몸처럼,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품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픔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졌을 때도 있고 고독 속에서 탄식할 때도 있고 시험 가운데 좌절하여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세하게 살펴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여기시고 그 긍휼 속에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지키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인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도함에 좋은 시편의 성경은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이끌어서 갑니다. 그냥 양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끌어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이 마음껏 꼴을 먹을 수 있는 풀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혹시 이리가 오지 않을까? 이 양들이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마음껏 배부르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와 같은 곳들을 찾으면서 그곳에 위험은 없는지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안전하게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캄캄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야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모든 외부의 적들로부터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떨지 마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원수가 올 때에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원수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친히 싸워주셔서 우리를 그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이 미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때도 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를 돕는 동력자로 부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올 때 목자는 생명을 걸고 싸워 맞서 주십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대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삶의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의 날개 등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의 감각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지금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겉으로 지키신다는 것은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무엇 때문에 양떼들을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합니까? 양은 풀을 먹어야 하고 물을 먹어야 합니다. 목자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장소로 인도해 갑니까? 그들을 더 풍성한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건강한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로운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때에 어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굶주리고 갈증이 생기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나그네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생명수를 주시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좀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한 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교훈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의 경험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워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나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위험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공포도 우리를 염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실 것이고 구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 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 또한 이 6월의 한 달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